우리 한국 개신교는 폭발적인 성장력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분열의 역사 속에 피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가 갈라지고 쪼개지면 그만큼 작아져야 되는데 그 쪼개진 조각들이 또 저마다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지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신교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성서적으로 옳은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개신교라는 큰 범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천 장로교회도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어디든 그렇습니다. 한 지역의 장작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갈라졌었고 또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우리가 일부러 갈라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들은 노력을 합니다. 저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저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원을 하고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스파크 하나만 뛰면은 으르렁대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리게 되고 말지요. 문제는 그렇게 네 편, 내 편이 한번 갈리고 나면은 희한하게도 다른 주제에서도 그대로 네 편, 내 편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섣불리 나와 한번 척을 진 저쪽 무리에 내가 합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계파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종종 형성이 되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만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런 작은 분열들이 메워지지 않고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요. 그리고 상처를 이제 한번 받았던 사람은 이제 한 발 뗍니다. 깊이 관여를 안 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이 생기는 것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관여하면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평안하자고 교회 왔는데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의 기준이 나름대로 잡혀 있어서 그래도 중심을 좀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관계들도 있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주 얼굴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마음 한구석에는 깊이 관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모두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반대로 싸움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교회 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만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이게 무슨 내 영광 누리자고 나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뒤에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을 등 뒤에서 계속 듣습니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도 없어요. 이렇게 저마다의 생각과 또 판단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헌신하고 협력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너와 다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잡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져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큰 뜻을 품고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물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게 아래로 흘러가서 서로가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 흘러가면서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어 죄 많은 우리 곁에 나란히 서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 곁에 예수님이 서 있었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곁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어떤 획일화 시키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그 어려움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럽지요. 뭔가 내 거는 다 내려놔야 되고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내 거 내려놓지 않아도 그냥 손 잡는 정도라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버리고 나와 똑같아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같은 뜻을 품고 있기에 서로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품을 뜻, 도대체 어떤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먼저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맞잡아야 되고요. 나랑 생각 다르다고 그 손 놔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주 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해요. 서로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주어진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아야죠. 그런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힘을 보태고요. 또 누군가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요. 또 누군가는 물질의 후원이나 혹은 직접적인 봉사를 통해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복음이라는 큰 뜻을 함께 품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그 뜻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봉사를 안 하냐? 너는 왜 나처럼 애쓰지 않느냐?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큰 뜻이 공통적으로 있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애쓰고 있듯이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만큼 일은 안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가 다 달라도 그래도 함께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고통의 한가운데에 같이 들어가주는 것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마침내 함께 웃어주는 것.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함께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자,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문제를 가만히 듣고 나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한마디의 말로 연대하는 겁니다. 댓글 하나 달아주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돈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는 또 조금씩 후원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말해왔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뭐 하나 도우려면, 한번 돕겠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함께 손을 잡는다, 이거는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마중물을 붓는 것, 딱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는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는 것,
그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에 얼마를 쓰네, 누구를 돕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는 한 뜻, 그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이 시대의 상처를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상처와 분열이 우리가 분열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시대가 아프니까, 세상이 아프니까 우리가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손을 굳게 맞잡아야 합니다. 시대가 진통을 겪고 있을 때요, 막 분열되고 갈라질 때 그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이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아픔과 분열, 상처를 보듬고 감싸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요, 신사참배를 했네 마네, 이것 가지고 우리 한국 개신교는 갈라졌습니다. WCC 가입의 여부가 이유였다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은요, 사실 정치, 지역적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또 한 번 갈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열은 장로교 내의 분열을 넘어서서 한국 개신교를 양진영으로 이분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불과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해도 이 교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로 교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상대 진영을 마귀로, 원수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면서 갈라져 갈 때 교회가 그 갈라짐과 분열에 동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옳든 그르든 그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교회마저 갈라지고 분열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그래 왔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봉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분열과 대립의 그 소용돌이 한 복판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선교 좀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몇 억씩 턱턱 내고 우리 교회 이름 현판에 딱 달아서 그 지역의 교회도 세워주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모두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또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턱하니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좋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또 매달 조금씩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돕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한 뜻이라는 것,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일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복음을 위해 맞잡은 손을 꼭 붙잡고 나랑 생각이 달라도 절대로 그 손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꼭 손 잡고 계십시오. 이웃을 빼놓고 함께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마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면서 하나됨을 위해 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의 분열 괜히 교회로 끌고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다만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대천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웃을 위해 수고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나만 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한 발 물러나 동떨어져 있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